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목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용서하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 품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정성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이끄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해서 또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너무나 당당했고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용서만을 구합니다. 죄 짓는 삶에 익숙해진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끄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열심히 충성하여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로 주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가는 의종자들이 먼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평화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름을 맞아 무더위와 폭염으로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 영적인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삶을 변화되어 주님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이 기쁨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져서 불편하시죠? 들으시기에. 어떤 분은 그러시던데 목소리가 거룩해져서 오히려 은혜가 된다고. 근데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힘든 상태입니다. 목이 많이 부어 있어요. 어제 그 가정 예배 인도할 때만 해도 오늘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가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 주신 분들은 고맙고 기도 안 해 주신 분들은 오늘 꼭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기도 꼭 해주세요. 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일 집사님이 아직도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엄친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엄친아는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슈퍼맨이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선하고 옳은 일만 하고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 이 엄친아를 거론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왜 엄친아처럼 그렇게 만능 슈퍼맨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친아를 이용하곤 합니다. 누구처럼, 이 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잘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말이 처럼, 누구처럼, 무엇처럼 이런 말이거든요. 솔직히 말한다면 누군들, 여러분 중에 누군들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너 손흥민처럼 축구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 누구나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왕처럼 행동한다, 주인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처럼이라는 단어가 듣기에 좀 기분이 나쁜데 반대로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친부모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평가하는 그런 언어로 쓰여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처럼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닌데 사실처럼 꾸민다. 거짓으로. 진짜는 아닌데 진짜처럼 보여지는 그런 의미를 풍기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아닌데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들려줄 수 있거든요. 이 처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호스라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무엇처럼 무엇과 같이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든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한다. 이렇게 비교하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또 이 호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이냐 하면 원래의 의미에 걸맞게 무엇답게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되어 있는 문장을 제대로 우리가 읽으려면 앞뒤의 문맥을 잘 보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뒤에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는지 이런 것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게 한 가지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배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우리는 금방 알아듣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배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우린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아니 배를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해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아니 도대체 이 배가 무슨 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렵지요. 헬라어에도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본문에 쓰여진 이 호스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무엇처럼 무엇과 같이 이런 비교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무엇으로서 무엇답게 이렇게 쓰여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번역할 때 처럼이라고 사랑받은 자처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문의 여러 가지 문맥상의 의미로 본다면 처럼보다는 답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문장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라는 단어를 무엇답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다워야 된다. 답다라고 하는 말이 쉽지만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 목적,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답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냐, 이 사람다움을 알아야 사람답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국회에서는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32강에 오르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 뒤져봤어요. 뉴스랑 뭐 이런 것들을 뒤져봤는데, 축구 경기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경기, 어떤 대회에서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어떤 경기단체 임원이나 관계자를 불러서 질문을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국정조사 기관이라든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좀 와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축구협회 청문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런 청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 축구인들을 대표하는 협회 임원들이 국회에 불려 나와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문제나 축구협회 청문회나 모두 똑같은 이유 하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워야 하는데 답지 못하니까. 답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력을 답지 못한 사람들이 답지 못하게 휘둘러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답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답지 못한 남편도 있고요, 아내답지 못한 아내도 있습니다.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도 많고, 젊은이답지 못한 젊은이들, 청소년답지 못한 청소년들, 아이답지 못한 아이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장답지 못한 사장도 있고, 직원답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다워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너는 답지 못하냐, 상대방만 바라보면서, 직원들은 사장을 향해서 왜 사장답지 못하냐, 사장은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왜 직원답지 못하느냐, 비판만 하고 책망만 하고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워야 할 사람이 답지 못하면 논란이 일어나고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데, 음식 답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당 가는 사람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요. 결국 식당이 문을 닫게 되겠지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겠지요. 문제는 답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 성도가 되었으니까 택함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신분이 변했으니까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인의 부잣집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외출을 할 때 이 머슴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밤늦게 돌아오던 주인이 산에서 도적대를 만났어요. 이 머슴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주인이 피할 시간을 벌어주었어요. 간신히 집에 도착한 이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헤어진 뒤떨어진 머슴을 찾아 나섰는데 도적대와 싸우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상처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이미 숨져 있는 머슴을 발견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머슴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머슴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나이 어린 아들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주인이 그 머슴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머슴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주인이 이 머슴의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성도 바꾸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머슴이었던 이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씁니다. 왜냐하면 전에 머슴으로 살 때 그렇게 했거든요. 마당을 쓸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가마솥을 채우고 이게 머슴의 아들이 하던 일이에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우물로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 갑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주인이 불러 세웠어요.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너는 머슴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우물에 물을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머슴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주인 마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인 주인의 아들답게 행동해야 마땅한 것이죠. 아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전에 머슴이었을 때와 같은 생활을 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구별한 자녀들답게 살아야 한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씀들인데 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긍휼과 자비 온유와 인내로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용납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용서와 용납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봐주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납 그렇다고 인정해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에서 말하는 용납, 오늘 본문에 번역된 용납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네코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네코메노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를 견디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견디어준다. 상대방이 부족해요. 못난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행동을 해. 그래도 함께한다. 그것이 아네코메노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무책임하게 행동을 해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혀요.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어요. 용납할 수는 있겠죠. 그래 몰라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말 거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게 용납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은 아네코메노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참으리요라고 하는 말이 아네코메노이, 용납이라는 단어예요. 부족하고 못났고 마음에도 들지 않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함께하는 것, 같이 있으면서 무엇인가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게 바로 아네코메노이, 용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한 게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대신 채워주겠다. 이것이 용납. 이게 바로 아네코메노이. 이웃들의 행동을 참아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기둥이 대들보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붙들어 세워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자들, 도대체 너희들하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니들 가는 대로 가라.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그렇게 해버리시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만한 제자로 다시 세워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참고 품어주면서 같이 하는 것, 그게 용납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나는 붙들어 주지 않아도 혼자 잘할 수 있다고 뿌리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아네코메노이,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이웃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용납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할 성도다운 모습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용납했는데도
상대방이 부족한 걸 내가 참고 견디면서 내가 그걸 보충해주고 있는데도 또 잘못을 했어요.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용서입니다. 용납했는데도 잘못했어.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보기에 자녀들이 뭔가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영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지요. 어떻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조심해야 할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나도 알 만큼은 다 안다고. 부모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다르다고 콧방귀 끼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부모님의 충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일을 벌였는데 일이 잘못돼서 그만 어려움에 빠지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더니 꼴 좋다. 니네가 벌린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니네가 다 책임져라. 난 모른다. 그러십니까? 아니지요. 속썩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데 말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듣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없는 힘 다해서 그 자녀들을 붙들어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고 그대로 버려둘 수도 없어서 내 살을 깎아내는 심정으로 다시 힘을 보태서 일어서게 해주려고 하는 것, 그게 용납이고 그렇게 용납함으로 품어주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용납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용서보다 더 힘든 것이 용납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은 자녀다워야 하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려면 사랑으로 띠를 띠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옷을 입었으면 띠를 띄어야 옷을 다 입은 것이지 옷은 입고 띠를 띠지 않으면 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요즘에는 허리에 고무 밴드가 들어있어서 그냥 옷 입으면 되기도 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우리가 입던 옷과 좀 다릅니다. 보통 겉옷, 속옷 이렇게 두 가지를 유대인들이 입는데 속옷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커다란 밀가루 푸대 같아요. 밀가루 푸대를 구멍 뚫린 부분을 밑으로 놓고 위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요. 가운데다가. 그리고 옆에 구멍을 양쪽에 하나씩 뚫어요. 위에 있는 구멍은 뭐 하는 구멍? 머리가 쑥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 옆에 구멍은 뭐예요? 팔이 나오는 구멍이. 밀가루 푸대를 거꾸로 해서 위에 구멍 하나, 옆에 팔 나오는 구멍 두 개 뚫어가지고 머리하고 팔이 쑥 나오면 그게 속옷입니다.
이 속옷을 입으면 일하거나 걸어갈 때 이게 빙글빙글 돌아다니기 때문에 헐렁헐렁하거든요. 몸에 휘감겨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걸리적거려서 길이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속옷을 입으면 반드시 속옷 위에 허리에 띠를 묶습니다. 이 띠를 사용해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위로 잡아 뽑아 올리면 그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마처럼 되어 있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아래 길이가 짧아지는 밑으로 많이 뽑으면 무릎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많이 잡아 뽑아 올리면 무릎 위로 올라와서 일할 준비가 되는. 또 그것도 부족하면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여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치마를 짧게 입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둘둘 말죠. 감어요. 치마가 짧아집니다. 그것처럼 허리띠에 속옷을 둘둘 말아 넣어요. 그러면 이게 짧아지고 간편하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걸리적거리지 않게 조절을 하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입던 치마 생각하면 됩니다. 치마 막 휘날리잖아요. 그 치마가 휘날리는데 일할 때 보통 어떻게 하고 일하셨어요? 허리띠를 묶잖아요. 그 허리띠를 묶는 용도로 쓰이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넥타이 낡은 거로 허리띠 묶고 일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띠를 조네라고 하는데 속옷을 입고 조네로 허리를 묶어서 속옷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위에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겉옷을 걸칩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입는 방식이에요. 왜 걸친다라고 하느냐 하면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겉옷은 숄이나 담요처럼 생겼어요. 팔을 넣을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속옷 위에 어깨서부터 걸쳐가지고 둘둘 말기도 하고 잠을 잘 때는 그거로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하고 이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띠를 묶는다라고 하면 보통 속옷을 입고 속옷 위에 허리 부분을 묶어서 일할 준비를 갖추는 것. 그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띠로 묶지 않으면 일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일꾼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그 생명을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같이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께서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답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답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하면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들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이제 또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많고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이웃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해 주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되 좋은 것으로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이 되는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